함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여호수아서 14장 10절에서 15절 말씀 가지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특별히 이 말씀 중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시는 말씀 아마 다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가 품어야 될 말씀이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며 또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나간 우리들의 시간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2019년도에 저희 교회가 이곳으로 이전을 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 정비를 하기도 전에 팬데믹이 터져서 거의 2년에서 3년 가까이, 2년이죠. 2년 동안 올스톱된 상태. 이사를 하기 전부터 어수선하게 준비하고 막 정리하고 그랬으니까 그 시간들 다 포함해보면 좋게 한 3, 4년 정도는 그냥 훅 지나가 버린 시간이 됐어요. 팬데믹이 그치고 난 다음에 뭐 좀 하려고 그랬더니 교회 리더십이 바뀌면서 어수선한 분위기가 또 이어졌습니다.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 과연 뭘 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멈춰선 시간 중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었고 잘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들 기억하시죠?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 말씀 붙잡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따라 승리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에요. 12명의 정탐꾼이 자기네들이 들어가 있는 가나안 땅을 가서 보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내용이, 12명 중에 10명은 우리가 들어가면 큰일 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론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 땅을 정복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딱 두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딱 두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는 10명의 이야기가 너무 현실적으로 또 다수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가 그 말에 동조를 해버린 거예요. 우리 지금 민주주의 방식으로 만약에 투표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땅을 쳐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만약에 투표를 했다면 100% 안 되는 겁니다. 10명이 안 된다고 그랬고 2명 된다고 그랬어요. 그 2명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10명은 가나안 정복 안 된다 말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된다고 말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중에 출애굽 1세대가 모두 다 죽었어요. 근데 그 1세대 중에 딱 두 사람 살았습니다. 된다고 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고백을 했던 대로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이 출애굽 1세대를 생각을 해보면요, 참 이 사람들 어떤 면에서는 되게 부러운 사람들이에요.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이 딱 지목을 해서 이 사람들 애굽에서 건져내기 시작하는데, 애굽에 내렸던 10재앙 그 중에 하나도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들은 피해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왔죠.
홍해바다 건넜죠.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손가락으로 직접 써주신 돌판도 받았죠. 이전 사람들은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던 만나도 먹었죠. 메추라기도 먹죠. 반석에서 터진 물도 먹어보죠. 건강수죠, 건강수. 삼각수라고 그러네, 육각수라고 그러네. 그런데 이 사람, 이런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인데 가나안 땅에 가서 보고 왔는데 막 키는 장대같이 크고,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보았던 공과책에는 그런 그림이 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 두 장정이 어깨에다가 나무를 걸머매고 사람 몸뚱어리만한 포도송이를 이렇게 메고 가는 그런 그림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런 게 실제로 이 사람들이 와서 보고 한 내용들이 그 사람들이 다 크고 풍성하고,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고 그러죠. 메뚜기.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메뚜기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걔네들은 우리 메뚜기 밥이다. 그 얘기한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믿음을 인정받아 죽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오늘 말씀을 보다가 발견한 게 있어요. 이 약속의 땅은요, 약속의 땅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히브리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땅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히브리 백성들, 하나님께서 내 백성 삼은 그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땅이에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갈렙은 유다 지파의 두령이 되어 가나안 정탐에 참여했고, 가나안에도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입장으로 이 갈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갈렙의 출신에 관한 기록이 눈에 띄었어요. 여분네 아들 갈렙. 그리고 또 한 가지 민수기 32장 12절에 보면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야훼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갈렙이 그나스 사람이랍니다. 히브리 민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 입장에 봤을 때는 이방 사람입니다. 이 그나스 사람의 출신을 찾고 찾아보니까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었던 에돔 족속 중에 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갈렙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백성 중에 있었고, 백성들 중에 누구보다 믿음이 컸고, 이방인임에도 선민에게만 허락하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에, 그것도 가나안 땅 중에 가장 비옥한 땅, 가장 좋은 땅 헤브론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 성경이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좀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예요. 이스라엘만의 역사. 물론 성경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지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족보만 보더라도 2명의 이방 여인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된 이 갈렙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 이방인 갈렙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땅, 기름지고 축복받은 땅 헤브론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이방인이라고 주눅들 필요 없고 이방인이라고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도 이방인 아닙니까? 영적으로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되어져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유다인이 아니니까 유대인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린 이방인인 거예요. 실제 살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시민권은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이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아시안인 거예요. 이방인으로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살고 있는데, 뭐 지금이야 한국 사람들의 체형이 미국 사람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게 많이 성장을 했지만
70년대, 60년대 오셨을 때의 상황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 키는 이만큼씩 크고 손도 크고 차도 크고 발도 크고 옷도 크고 맞는 옷이 없어갖고 벨트 이렇게 막 졸라매고, 이 미국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도요, 그냥 보여지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가 위축이 됐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신체적인 조건도 비슷해지고 또 삶의 질도 많이 좋아지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미국 사람들하고 뭐 대등하게 사는 건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데, 동남아권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온다든지 우리가 여기서 동남아권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미국 사람들이 우리 보듯이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고 있어요.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주눅들 필요도 없지만 이방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또 무시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출신 배경이 아니라 믿음에 따라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배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산지를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산지들을 생각해 봐요. 첫 번째로 생각한 산지가 시카고입니다. 대대로 우리가 받은 땅, 대대로 우리가 이제 섬겨야 될 땅, 시카고이겠죠. 시카고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고요. 2024년이라는 한 해의 시간을 또 우리 가운데 허락해 두신 거예요. 주님, 2024년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이 2024년을 내가 정복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에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산지를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나스 사람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런데 이 일이, 갈렙이 이 땅을 차지하는 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쉽지가 않아요. 첫째로 갈렙의 나이가 85세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아직 갈렙을 넘어선 장로님 권사님들도 계시지만 아직 아니에요. 갈렙의 나이가 85세입니다. 그리고 갈렙이 요구했던 헤브론 땅에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아낙 사람들은 거인족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골리앗 생각하시면 돼요.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성읍을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정복한다? 그것도 나이가 많은 85세 할아버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넘어가야 될 장애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말씀 속에 확인해 보니까 갈렙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야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야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고 지금 그것을 행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조건입니까? 야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조건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의심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의심이 아닙니다. 긴가민가한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가능하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갈렙도 알아요. 자기 나이 85세인 거. 갈렙도 압니다. 자기 눈으로 본 게 있어요. 이 아낙 사람들이랑 싸워서 안 될 거 자기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러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땅은 이미 내 것이 된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한다는 의지의 고백. 정확히 좀 번역하자면 야훼께서 정녕 나와 함께 하시면 이라는 뜻이에요. 나이가 많고 넘을 수 없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노력으로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얘기는 달라요. 우리가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될 때 가장 많은 부분에서 실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일이 되고 안 되고 여부를 따질 때 하나님을 계산해서 빼놓고 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당연히 안 돼요.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계산이 끝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만 가지고 있었지 실제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지를 않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시온신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도성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게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실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습니다. 수많은 외적의 침입에도 하나님이 견고하게 지켜주셨고 기적가드 같은 방법으로 아수르의 대군 같은 18만 5천 하루아침에 몰살시켜버리는 기적도 베푸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망하지 않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다른 동네 성읍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문에 서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성전의 구조, 성막의 구조를 보시게 되면 동편에 출입구가 있고 서편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항상 언약궤 위에 서편에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서편이 아니라 동편으로 가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영광이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떠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그 영광이 떠나는 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도 깨닫지를 못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고 나니까 예루살렘 성은 그냥 동네 성읍과 하나도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망한 겁니다. 그 이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많이 지었어요. 우상 숭배했고 하나님 거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지키셨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나니까 에스겔이 보았던 대로 그 나라는 망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실제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과거에 주님 만났고 과거에 주님을 경험했고 은혜를 체험했고 성령 체험했던 그런 기억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 기억이 지금 나한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억이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지금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지금 내가 쩔쩔매는 그 문제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문제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갈렙에게 그리고 성경 속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환영의 문제 여전합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아무 문제 없을 줄 알았는데 실제 믿고 나니까 꼭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가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문제는 여전한데 그 이전에는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내가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니까 아니 문제 되니까 내가 그걸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그걸 문제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발버둥 치고 몸부림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환경의 문제를 뚫고 나가는 힘이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것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약수터 가보셨었잖아요. 약수터에 가보시면 물이 이렇게 쭉 내려오는 그 끄트머리에 바위가 움푹 패여 있습니다. 물줄기가 무슨 초고압 압축으로 해가지고 분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물이 계속 졸졸졸졸 나와요. 어떤 데는 물이 똑똑똑똑 낙수처럼 떨어집니다. 근데 움푹 패 있는 것도 있지만 좀 심한 걸 보면은요, 바위가 뚫려 있는 걸 봐요. 물방울이 힘이 세죠. 진짜 셀까요?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 들어보셨죠? 물방울은 계란만도 못합니다. 그런데 바위가 뚫려요. 어떻게 이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 물방울이 힘이 없지만 작은 힘일지라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쳤기 때문에 결국은 바위가 뚫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던 그 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계셔야 하는 겁니다. 중단 없이, 멈춤이 없이, 멈추지 말고 주와 함께 동행하시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순간들은 멈추어지면 안 돼요. 끊임없이 나와 함께 있어야 됩니다. 나이 85세라는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정복한 갈렙에 대한 평가가 여호수아서 14장 14절에 나옵니다. 헤브론이 그닛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갈렙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그것도 유다 지파면 이스라엘의 가장 대표하는 지파 아닙니까? 유다 지파의 수장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세상의 이치나 가지고 있는 조건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땅끝이라도 갈렙은 뛰어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브라함과도 같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어디든지 달려갔습니다. 이 말씀 속에 야훼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하는 이 단어 중에 온전이라는 말을 조금 자세히 좀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원어 그대로 이 온전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면 충만하게 하다, 가득하게 채우다, 완성되다, 성취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쫓았다라고 표현된 단어는 뒤를 의미하는 전치사인데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 앞에 야훼라는 이 단어에 이 전치사가 붙어 있어요. 다시 이 말을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야훼 하나님의 뒤를 충만하게 채운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했다는 말이고 하나님 말씀을 100% 이행했다는 말이에요.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유동적으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 순종하는 겁니다.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혼자 가시는 게 아니라 그 뒤를,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뒤를 가득하게 채우면서 무리를 지어 주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라는 겁니다. 이게 온전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순복음 시카고 교회가 가져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고 믿는 우리들은 그 뒤를 의심 없이 순종하면서 그 뒤를 가득하게 채워야 되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모자라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가득히 채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갈 수 있게 그 뒤를 충만하게 채우는 모습, 그것이 모든 교회들이 가져야 될 순종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그 환경을 정복해야 됩니다. 큰 환경, 커다란 문제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이 한없이 작아져요.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 환경 앞에 내가 넘을 수 없는 한계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환경을 바라보느냐고, 환경 가운데 그리고 내 옆에 계신 주님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본다면 그때부터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도저히 불가능해 보여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뒤를 따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5절 말씀에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갈렙이 차지하려고 했던 이 헤브론 땅은요,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기피했던 땅이에요. 땅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 땅엔 이미 너무 기골이 장대한 거인족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도저히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그 땅을 정복할 방법이 없어서 그 땅을 다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갈렙만은 달랐어요. 갈렙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어차피 이방인입니다. 의지할 곳도 없어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백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정복하겠습니다. 이것이 갈렙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참 중요한 마지막 말씀이 나오는데요. 비로소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마침내 정복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의 정해진 결론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문제 앞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과는 항상 똑같습니다. 비로소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비로소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했더라. 비로소 우리가 세상을 정복했더라. 그리스도인들의 정해진 결론입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문제 앞에서 자꾸만 우리가 안 된다 말하기가 쉽습니다. 눈에 보는 게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열세인 모습, 부족한 모습, 연약하고 작고 힘없는 그 문제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초라한 내 자신을 자꾸 발견하게 되니까요. 근데 우리의 시선을 나에게 두면 안 돼요. 환경에 두어도 안 됩니다. 주님께 두어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제는 내가 힘없는 게 아니에요. 나보다 더 세신 주님이 오셨잖아요. 나보다 능력 있으신 주님이 오셨잖아요. 나보다 크신 주님이 오셨잖아요. 뭐가 걱정입니까?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을 하는 건 문제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보세요. 들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갈렙이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막무가내 고백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갈렙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갈렙은 그 약속을 믿었을 뿐입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내한테 주십시오. 내가 비록 나이가 85세이지만 저 땅에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문제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갈렙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흉터를 가지고 있어요. 또 몸 안에 뭐 총탄 자국이니 칼 자국, 수술 자국, 화상 자국. 어떤 분들은 이런 흉터를 부끄럽게 생각을 하지만 이 흉터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에겐 이 흉터가 곧 훈장이고 자기 자랑인 거예요. 또 우리 여성분들은 요리를 하다가 보면은 칼에 베이실 때 많잖아요. 뭐 가족들 밥 먹이는 게 아니라 어떤 중요한 잔치 자리에 가가지고 하다가 다치게 되면 상처를 입게 되는데 또 그걸 가지고 처음에는 아파갖고 막 쩔쩔 매는데 다 아물고 난 다음에는 그때 그 일을 무용담처럼 얘기를 하십니다. 그때 내가 칼질을 막 하고 있었는데 막 오이가 날아다니고 양파가 날아다니고 그때 내가 뭐 100명을 먹였네, 뭐 1000명을 먹였네 이러고 얘기하시잖아요. 혹은 또 질병으로 인해서 얻은 흉터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은 그 흉터는 은혜의 흔적, 치료의 흔적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우리의 삶에 흉터가 생길 수 있어요. 삶에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흉터를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면 전쟁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는데 문제 앞에 자꾸 작아지는 내 자신, 과거에 나의 실패했던 기억과 그런 것들이 이미 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서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이미 벌써 내 몸이 움츠러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아팠던 상처가, 그리고 보기 싫었던 흉터가 훈장이 되었고 내 자랑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을 만나도 조금도 위축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작은 은혜라도 경험한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어떤 문제를 만나도 물러섬이 없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바꾸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상처, 내면의 상처, 외면의 상처든 어떤 것이 되었든 이 상처가 아니라 우리에게 남겨두신 흔적이에요. 훈장입니다. 포기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갈렙과 같이 외치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이와 같은 기도로 2024년 우리 앞에 펼쳐진 수많은 장애물들을 우리 하나님과 함께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분명하고 확실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